그리고 또 그 진돗개 대명사가 충성이에요, 충성. 이 진돗개가 이 다른 개들은 뭐 그래도 거의 다 주인을 또 많이 따르는데 유독 이 진돗개는 그 자기 주인 외에는 충성을 안 한답니다. 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러지만은 한 주인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용도로 좀 써야 되는데 이 개가 한 주인만 따르니까 이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이 단점이자 장점이자 단점이 또 되는 또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그 진돗개가 많은 사람들한테 또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진도에 대한 그 방송이 나온 걸 딱 봤는데 그 감별을 하더라고요. 그 개가 이제 나오면은 그 우리는 우리가 봐서는 똑같이 생겼어요. 예? 새끼가 나왔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그 감별사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바로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요리 이게 요리 가면은 뭐가 됩니까? 변기인데 돼버리는 거예요. 요리 가면 진돗개 되는 거고 이게 뭔 차인지는 모르지만 자우전에 그 감별사의 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사랑받는 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또 변기인 돼버리는 그런 또 또 처지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또 봤을 때 참 온전히 또 인정받는 것도 참 어렵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저기 카네기라고 그 미국의 철강왕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자기 후계자를 갖다가 세울 때 자기 비서를 갖다가 세웠답니다. 근데 그 비서란 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었대요. 초등학교 분이. 그래서 사람들은 후계자를 갖다가 세울 때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나 아니면 전문 경영인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갖다가 세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자기의 그 비서를 갖다가 그 후계자로 세우는 바람에 모든 분들이 이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카네기 그분이 그 자기 비서를 갖다가 세운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 나오는 사람들 많다. 그 사람들 필요 없으면 그때그때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 성실하고 이 충성스러운 것은 이것은 그런 식으로 사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자기 회사에 청소부로 이제 들어왔답니다. 그 비서란 분이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청소를 갖다 하는데 자기가 청소 막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도 그 외의 것도 막 같이 청소를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그 이제 경비 자리가 이제 비다 보니까 경비 자리에다 또 앉혔대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이게 그 사람이 비록 학벌은 없었지만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그 이제 이상의 그걸 갖다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한 사람 괜찮다. 참 성실하다. 부지런하고 그냥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또 자기 비서가 또 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석이 생기니까 자기 비서로 그 사람 채용했는데 그 사람은 알다시피 학벌이 없다 보니까 비서로서 또 기본 또 여러 가지 또 그 필요한 또 그런 거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비서로서 자격이 부족한 걸 알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막 e스포츠 또 해가지고 자기가 그 카네기 이제 회장님한테 맞는 이제 비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열심히 이제 또 노력을 해가지고 그 비서로서의 그 부족함이 없게 또 그걸 했답니다. 그리고 그 퇴근을 갖다가 이제 할 시간이 되고 그러면은 대개 보면 퇴근을 하는데 그 비서란 분은 그 회장님이 이제 카네기 회장님이 퇴근을 하기 전까지 절대 퇴근 안 하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볼펜으로 메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카네기 이제 회장님 뭐라고 말을 하면 그걸 갖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나에다가 먼저 가라고 퇴근하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의 거석인데 어떻게 제가 회장님이 퇴근 안 했는데 제가 퇴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거부를 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장님이 아니거든요. 그 삼성이 아마 이근희 회장님 이상의 그 위치였고요. 그냥 그 회장이 되는 순간에 그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그러한 자기가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하신 분이 그렇게 이제 그 카네기 회장이라는 분의 그 눈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다 보니까 끝에는 그렇게 회장님까지 됐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충성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요, 쉽게 말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래서 그리고 그 일꾼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제 충성인 거예요. 충성에는 이제 그 정직도 포함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참 엄청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카네기라는 회장님도 뭐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분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비우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충성된 모습이 원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잘 알다시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안 됐습니까? 그 과정들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팔려가지고 막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그가 팔려간 그 집에서 자기가 요셉이 어찌 보면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한마디로 이제 한 거죠. 어떻게 노예를 갖다가 그 뭡니까, 가정에 그걸 모든 것을 담당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 사모님만 관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이제 사모님이 좀 오바를 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제 그 결과는 어떠한 행패에 처하고 어떠한 거세게 처할지라도 요셉은 정직하게 충실하게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 또 인도하심이었지만은 그러한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또 그러한 또 이세까지 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뛰어난 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협력하는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겸손한 자입니다. 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 사장님들은 경영을 하면서 항상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런 또 경영에 있어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탈무드나 그런 이제 말씀 통해서 분명히 그 내가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나중에 벌을 받는다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교훈을 갖다 배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하면서 이것이 말씀에 벗어나고 정직하고 옳지 못하다 그러면은 절대 하지 않답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경영자들은 그래서 알다시피 참 잘 복을 받고 잘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경영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리 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그냥 정직하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 너무 어렵게 하고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경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분들이 되어서 정말 또 하나님께 또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우리나라도 사실 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또 더욱더 많이 그런 경영하시는 분들이 양심적인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직한, 신실한, 또 한마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성은 나 혼자 어떻게 막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충성을 한다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보이지만 아닌 경우가 또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또한 많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주인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충성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혹 내 모습이 주님을 위한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나를 나타내려는 충성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섬기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흥분을 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실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주님을 위한 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적인 모습이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은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그 은혜와 사랑을 본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그런 것이 자주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그 흥분이 분을 내는 것이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누군가 망연대히 일컫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가만히 너무 일처럼 듣고만 있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아버지 일처럼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결코 그 옳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마 내 자식이 누군가 나 욕을 하고 있는데 내 자식이 그걸 갖다가 들이째 만채 그렇게 묵묵부답하고 있다, 먼 산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육신의 아버지일지라도 내 자식에게 아마 많이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 충성에 대한 그 방향을 잘못 잡다 보니까 그 이제 교회 이제 앞에서 일하시는 이제 목사님, 장로님, 그러신 이제 앞에서 리더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뭐 잘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방향을 잘못 듣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잘못된 충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임은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하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른 모임에서는 큰 모임들이죠. 다른 큰 모임들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군림을 하다 보니까 그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분들은 눈에 보이는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충성을 다한다. 막 그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실질적으로 뭐 보지는 않았으니까 뭐라고 장담 못하겠지만 그래도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못생긴 모습이거든요. 말씀에 맞지 않는 모습이고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하고 일꾼이고 종인 것은 맞는데 그 외에 다른 모든 분들은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하나님처럼 뭐 군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모든 분들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수평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또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 이런 그런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아시고 뭐 그런다고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냥 내 뜻대로 어느 형제 자매를 갖다가 내 뜻대로 이끌러 가려고 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말씀에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런 이제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잘 알겠지만은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도마는 예수님을 갖다가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이제 제일 뒤에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믿음이 안 되다 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자기가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또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손을 또 만지게 하시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그것을 갖다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갖다가 이제 그 뭐랄까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알고 그분이 제자로 해서 삶을 갖다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 그 지역에 가서 아직도 그 뭡니까 그 도마가 그거 했던 인도 그 전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도마가 그 먼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전하다가 그 또 순교를 거기서 또 당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충성을 다해서 살다가 인생을 맞출 수 있지만 부활에 믿음이 없는 자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충성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지만 모두가 차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면 모두가 사단의 방해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미혹하여 잠자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 미혹을 당하는 자는 전혀 자기가 미혹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답니다.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태지죠. 그래서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랬는데 뭐 지금에 와서는 뭐 더 사단이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코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알다시피 뭐 사실 대부분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다 알고 있는 모르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고 있어요. 막 웬만한 데는 다 마스크 쓰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또 뭐 붙인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이제 그 문제는 죽음이라면 그 부분이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우리 크게 또 다가오지 않냐 그런 생각 같습니다. 사실 뭐 죽음 앞에서 세상에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뭐
당당할 사람 솔직히 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말고는 예? 솔직히 바로 말해서 예? 죽음 앞에서 당당할 사람 솔직히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예?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뭡니까 그 600만 2차 대전 때죠. 독일군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해갖고 엄청 많이 안 죽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이제 우리 이제 전도 집회할 때 자료로 많이 보여줬는데 그 뭐 가스실 또 막 안경 뭐 옷 같은 거 막 이렇게 모으는 막 산더미처럼 막 모아놓은 거 그 증거 자료를 안 봤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끔찍했죠. 그런 거 봤을 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그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 교육을 어린 애들한테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다시 그러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교육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시키다 보니까 유대인 특히 유대인들은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성장과 성숙이 올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이야기지만은 그 전쟁이 안 났습니까? 그 주변 나라들하고. 그런데 그 유대인의 학생들은 전쟁을 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 이스라엘로 가고, 그거 이제 아랍권에 있는 학생들은 전쟁터에 가면 죽는다고 걔들은 전쟁터에 안 갔다 그랬대요.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막 일주일 내내 그 전쟁 안 했답니다. 일요일 날은 전쟁을 안 했대요. 일요일 날은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일요일 날은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안식일이죠. 이제 그분들은 안식일 날을 전쟁 안 하는 거요. 그래서 그 이제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아랍권에서는 이스라엘이 안식일 날은 전쟁을 안 한다는 걸 갖다가 이제 알잖아요.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때 아닌 모래 폭풍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아닙니다. 모래 폭풍이라는 것이 엄청나답니다. 그게 위력이. 그 모래 폭풍이 몰아쳐가지고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들어가려고 했던 모든 무기들이 올수도 없대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무기가 되본 거예요. 뭐 모래가 그냥 5천지 그냥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래갖고 참 그런 걸 봐서 참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똘똘 뭉쳐갖고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 해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할 때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우리의 그러한 것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그 말씀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맡은 자라 그랬잖아요. 일꾼이라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간증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29절 말씀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수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말을 하면은 이제 첫째는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다 듣고는 있지만은 또 이게 생각이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이 말씀은 심판의 표준과 근거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갔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행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니라. 저희는 영별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말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분들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봤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런 분들 그분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 쓴 그것이 곧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뭐 누구나 그래 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좀 그러한 분들을 갖다가 그 했던 분들 소홀히 넘겨볼 있었죠. 내 주변에 항상 있었죠. 있었지만은 내가 그냥 크게 생각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외면했던 뭐 선한 사마리아 생각나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그 가난한 자였어요. 힘든 자였고 옥에 갇힌 자였고 정말로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우리가 그 도움을 받고도 내 주변에 있는 만에 하나도 안 되는 그러한 내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소리하고 살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충성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세상에서는 또 정반대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많이 배운 분이고 사회에서도 거한 분인데 그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왔답니다. 왔는데 같이 이제 이제 뭡니까? 같이 이제 가는데 길 옆에 그 문둥병 든 사람이 있었대요. 문둥병 든 사람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문둥병이라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할 정도잖아요. 그러는데 그분이 저기 넘어져 있는 그 사람 가리키면서 가서 손을 좀 잡아서 이렇게 주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은 맨날 그분 알았잖아요. 봤잖아요. 그 문둥병을. 그니 어디 가서 문둥병 막 고름이 나오고 해갖고 온천지 뭐 서원디가 없는데 어떻게 가서 그 넘어진 사람 왔다가 손을 잡아 이렇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제 주저주저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람 한 분이 딱 가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딱 손을 잡고 이렇게 드려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문병 걸린 사람을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걸 보고 그래서 충격을 딱 받았대요. 자신이 돌아봐지더래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 이후로 정말로 이제 그 예전에 모습이 아니고 그 선교사님이 했던 그 모습을 갖다가 자기도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간증하는 그런 것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히 배워서 알아야 되죠. 알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또 몸이 또 실천하고 순종해야지. 이것이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뭐 많이 흔히 이야기지만은 예전에 이제 그 소록도 우리 이제 공소록도라고 잘 알잖아요. 거기에 그 전국에 계시는 분들을 갖다 그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이렇게 관리를 했잖아요. 관리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말씀 전한다고 이제 본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오셨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앞에서 예수님 믿었고 뭐 그래 천국 가고 뭐 제사함 받고 뭐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누구 와서 이야기해도 전혀 그석이 없었대요. 반응이 없었대요. 반응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은 지는 멀쩡하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가 문둥병처럼 걸려갖고 나 입장 되어봐라. 그런 말을 듣고 그 허겄는가. 그러면서 그냥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그냥 한길로 흘려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비빔밥을 갖다 했답니다. 비빔밥을 그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막 사람들 많이 있으면 다락에다가 막 이것저것 엮고 비비갖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어제 그 계신 분들도 뭐 같은 처지죠. 같이 이제 계신 분들 똑대로 앉아갖고는 이제 그 다락에다가 이제 그릇에다가 이제 비빔밥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고 저도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그걸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밥을 이제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가 옆에 1m 앞에만 와도 놀래가지고 피하기 바쁜데, 이분은, 세상에 우리가 비빈 밥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완전 충격받아 버리죠. 그래갖고, 그분이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그 소록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갖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말이 다 알고 있죠. 뭐, 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은, 그와 같이 이렇게 내가 행동이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반쪽밖에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또 서로의 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죠,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참 미련하죠. 미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뭐 그거, 전염 때까지 벌벌벌 하는 이런 것에 그거는 그것보다 더, 어찌 보면 더 심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분들은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의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또한 그 2장 말씀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는 그런 또 사도 바울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참 말을 갖다가 또 참 이렇게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먼저는 그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 2장 4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행동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내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민족이 나라가 지진과 기근과 고요고 무슨 뭐 그런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찌 보면 이제 이 말씀은 뭐 지금에 많이 좀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정말 가짜 예수님들이 가짜 예수들이 너무 다 판을 치잖아요. 누가 누군지 뭐 여기 우리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야 분별이 가능하지만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뭐 전부 다 뭐 예수님이라 했었고 전부 다 하나님이라 했었고 뭐 전부 뭐 하늘의 능력을 갖다가 뭐 내가 받아 됐었고 뭐 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 전혀 그냥 뭐 분간이 안 되죠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말씀 중에 뭐 이제 그 뭐 난리 뭐 그런 거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도 뭐 쉬는 날 없잖아요. 뭐 잊을 많으면 싸우고 잊을 많으면 거서고 난리 민족끼리 거서가고 대립하고 우리는 뭐 곧 뭐 저기 저 가까운 곳에 북한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틈만 나면 뭐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니 어째 버리니 막 온갖 협박을 다 하고 그러고 뭐 또 그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또 이제 먼저 뭐 이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이제 또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가 이 말씀을 봐서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예고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또 충성만 해서 이제 또 끝나는 부분은 사실 아니죠. 늘 하는 말이지만은 충성만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뭔가 이거 많이 서운한 게 또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히 살았을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 그 이제 주로 이제 면류관이라 그러면은 그 마라톤이 많이 안 생각납니까? 다른 경기 운동 경기에서는 면류관을 갖다 쓰는 것은 별로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금메달 같은 거 이렇게 꽃다발 달아버리지 특별하게 막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씌운 것은 이래 보면은 마라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뭐 인생은 마라톤이라 그러지만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갈 때까지의 믿음의 우리 생활도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충성스럽게 잘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만 뿐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도 그 면류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고달프고 어렵고 뭐 그런 부분이 뭐 없으면 거짓말이죠. 뭐 옛말에도 뭐 만석구름 만가지 걱정, 천석구름 천가지 걱정 막 그런 식으로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이 그렇게 가옥을 있는 분들은 크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큰 또 마음의 근심이 또 있을 수밖에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실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내가 못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막 그걸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꼬이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고. 참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이해가 좀 안 되죠. 특히 그러잖아요. 저기 많이 뭐 요번에는 보니까 뭐 대한항공 그 뭡니까 딸하고 아들하고 뭐 이렇게 그걸 서로 막 그걸라고 서로 막 티격태격도 하더라고요. 잊을 만하면 그 많이 가지신 분들이 서로 자기가 최고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막 서로 이렇게 막 힘기르게 쌓고 막 온갖 그냥 술수를 다 써가지고는 이렇게 서로 막 그걸 하고 그런 거 참 우리가 봐서는 참 참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처음에 우리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다 알다시피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사단이라는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또 처지까지 또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2장 17절 이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제 보시면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요약하자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그 동산의 그 나무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사단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됐죠. 그런데 사단이 하늘에서 내가 쫓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에덴으로 왔죠. 그래갖고 사단은 모든 걸 갖다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러니까 슬그머시 와가지고 여자애가 와가지고 미혹 안 했습니까?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시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마귀가 싹 말을 꼬아갖고는 그거 먹으면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누구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 돼서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미혹을 했잖아요. 미혹을 하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거 정말 먹으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틈만 나면 하나님 없이도 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지금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막 하다가 이제 좀 행편이 나아지고 아쉬운 소리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살살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고 그게 나에게 곧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배신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은혜를 갖다가 왼수로 갚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예수에서 쳐가지고 하나님이 해놨더만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고 뭐 내가 뭐 힘들어서 내가 잘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그렇게 자기 만족하고 살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를 보면은 아까 이제 비밀인데 그 비밀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 18절에 보면은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를 믿는 자를 심판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는 자 14장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니고는 이러한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솔직히 눈앞에 태어나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만 이러한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그 성소에 있는 그 휘장 막는 것인데 커튼처럼 막는 것인데 그게 찢어졌어요. 근데 뭘 많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이 늘 전도집회 때 하는 말씀이지만은 양쪽에다가 말을 갖다가 딱 이렇게 짜매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도 얼마나 그 뚜껑이가 뚜끈지 이게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쉽게 막 저런 것처럼 쉽게 막 커튼처럼 쫙 찍으면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이 힘이 세잖아요. 그 양쪽에다 말을 달아매고 땡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그 휘장이 그 정도로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찢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그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적이라 그러겠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을 인해서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을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그때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사 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실 매월 1월 1일이 월삭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신정이라 그러죠. 매월 1월 1일을 갖다가 그 월삭이라 그래가서 그 우리 지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나팔절 뭐 유월절 막 그런 것도 절기를 갖다가 또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런 것을 보여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절기 같은 걸 사실은 또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런 절기를 갖다가 잘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된 건지. 안식일과 대회로 모여 있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되느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놓고 그냥 그 행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그런 그 부분을 하나님이 행식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행식도 중요시하지만은 먼저는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예배자로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그때 분들도 그렇게 행식적으로 하나님께 처음에 했겠습니까? 근데 자꾸 여기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이제 그거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태해져 가지고 아마 이렇게까지 이제 그 변질이 돼버리는 그러한 거라고 저 생각 들거든요. 우리도 제일 처음엔 정신 팍 하다가도 좀 이렇게 거되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나도 모르게 이제 나태해지고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또 뭐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를 봐가지고 이제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족해버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건 안 했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제사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많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뭐 그냥 세상에 무슨 잔치처럼 그렇게 이제 아마 이렇게 이제 몰아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그냥 그 행식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것을 원치 않거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귐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막 행식적으로 원하는데 막 이렇게 그걸 원치 해요. 하나님은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 외에 다른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드려지는 이제 그 어쩌면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라 그러거든요. 영적 교제라 그러고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걸 많이 느낀데 우리가 그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하는 거랍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것이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갈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드려진 기도하는 그 교제하는 그 시간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무드무드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에 내가 과연 10분이나 되나 5분이나 되나 그저 뭐 그렇게 저 같은 경우도 한 10분 이상은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굵고 탁게 단절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 몇 분 하면 한 2, 3분은 끝나버린 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교제를 사귐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루에 그거 뭐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갈수록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또 저에게 기도에 또 믿음을 달라고 또 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이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또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계신 우리 모두 형제님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자의 모습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작은 일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잘못하면은 남는 자로 그러한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이야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아마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아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큰 소리 팡팡 치고 있는데 그날에 과연 그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내 생각이 아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또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일도 해야 되죠. 세상에 또 주어진 일도 또 열심히 하고 또한 또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시간을 또 쪼개서 오늘 또 예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